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의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볼로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가 국제 도시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을 습득한 그런 것에 더 귀한 것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솜씨가 뛰어나고 웅변력이 있고 당시에는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웅변하는 수사 이런 것들을 특별히 배우기도 했는데 이분은 금상첨화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대중적인 연설이라 그럴까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지닌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에도 능통한 자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부족함이 있었다고요.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모순절 다락방에서 주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도에 관하여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십자가 부활과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친히 오신 성령 세례에 관하여 그런 핵심적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할 때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보내어서 3번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거절함으로 그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 겸손이라는 거죠. 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주님이 강하게 들어서시는 이런 은혜를 있게 된다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인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의 나 된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인 베드로나 야고보의 경우에 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 어떻게 그는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의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우게 하셨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의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핵심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두 부분은 직관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의하면 설교가 아주 유창하고 사회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족하는 설교라도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복음의 핵심이 빠지는 설교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볼로로 하여금 그의 부족한 것을 주게 한 조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 아주 조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틀렸습니다. 핵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면박을 주거나 얼굴에 망질하지 않고 당신의 집으로 조용히 초대해서 속삭이듯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겸손으로 허리 동여서 이 아볼로를 아굴라 부부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조용하게 있으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볼로에 가까이 아굴라 부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까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볼로의 부족했던 부분을 아굴라 두 내외가 보완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져 가야 될 부분을 성령께서는 조용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볼로는 성경을 영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가장 핵심적인 이 복음으로 성령은 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요. 사람의 일을 사람 영 외에,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꼭 성경을 볼 때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볼로가 부족했던 부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의 조력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그는 성경을 더 깊이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2년 반의 세월을 지나고 3년 가까이 되는 아마 시간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설교의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은혜를 끼쳤으면은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고린도교 교인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볼로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본문 말씀 27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다 가진 것 같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이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 대하여서 자세히 일러주므로 아볼로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부족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